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시작되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가장 앞에 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겠노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 그 약속을 그들은 충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또 지파들의 땅 분배까지 모두 다 마치고 나자 요단강 동쪽에서 온 이 지파들을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다 지킨 것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이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가에 커다란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엄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실로의 버젓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구나라고 그들이 오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쪽의 지파들이 모여서 당장 싸우러 갈 것처럼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이것이 오해인지 정말 진짜 하나님을 버린 것인지 그 진상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대표단이 꾸려집니다.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필두로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9지파 반이니까 한 명씩 해서 총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그들이 쌓은 제단이 제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또한 하나님을 배반할 의도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지만 오해가 풀리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실제로 베냐민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한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한 지파가 소멸할 뻔한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후대의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무런 분쟁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전해질 법한 그런 이야기임에도 이 사건이 굳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의 이 사건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던 이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이나 또는 이 제단을 문제 삼았던 요단강 서쪽의 9지파 반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각오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보여준 각오가 하나가 있었고
또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이 보여준 각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이 했던 각오는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각오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각오. 요단강 서쪽 지파의 이 대표단이 요단강 동쪽 지파를 방문해서 요단강가에 제단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대답은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동쪽 지파의 답변이 27절 한 절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고 22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답변의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을 크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그 제단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거나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제단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딱 봤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는 어떻게 들어왔죠? 요단강 물을 말리고 들어왔어요.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려고 보니까 이 요단강은 작은 나루터를 통해서 배를 타고 왕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같이 광야에서 고생도 했고 또 전쟁도 함께 치른 전우회도 있고 우리가 다 형제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남이 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왕래가 줄어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투리가 생겨나죠. 지역에 좀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산맥이 있든지 강이 있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으면 말부터가 좀 달라집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입다는 이 길르앗 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출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하고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겨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땅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요단 나루턱에서 딱 길을 막고 이 넘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너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 에브라임 출신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해도 증명할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 십볼렛이라고만 발음해봐. 십볼렛. 그런데 쉽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을 발음을 못했어요. 다 십볼렛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에브라임 맞잖아. 그게 탁 이렇게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쌀 해봐, 쌀. 살, 너 에브라임이잖아.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정말 나중에는 남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요단강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마치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요단강가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이동강 서쪽 지파의 후손들이 동쪽 지파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증거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동쪽 지파도 서쪽 지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인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든 말든 어떻게 되든 우리만 가서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으로 남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어찌 보면 그냥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런 기대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 보면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공부를 좀 내려놨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이 길을 찾아서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본인의 길을 찾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를 손 놓은 거에 대해서 그냥 허용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도 안 간다 그랬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도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애를 간신히 고등학교를 보냈고, 이제 다음 달이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간 날수를 따져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동안 코로나라고 해서 안 갔죠. 또 가정학습이라 그래서 또 빼먹었죠. 하여튼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수시원서 넣기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대학도 갈 거야? 고등학교도 안 가겠다던 애가. 그래서 부랴부랴 수시원서도 하나 넣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시까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수능도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성적일 수가 없죠. 공부를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워낙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 나온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이가 수능 볼 때 저희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잘 찍게 해달라고. 그런 기대가 있어요. 왠지 대학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얘 원래 점수를 가지고는 갈 수 있는 이제 대학이 사실은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얘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난 늘 고난만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잘 될 거라는 것을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을 받을 각오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절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를 그렇게 충실히 나오시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나오시기도 했다가 안 나오시기도 했다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 가장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도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께서 신방도 하시고, 또 성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분이 암이 완쾌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이후에 그 가족분들이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잘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때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분들에게는 각오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로 세우고 지켜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각오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 이 서쪽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그런 각오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가졌던 두 개의 각오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희생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의 대표단이 동쪽 지파를 찾아가서 너희가 어찌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라고 물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혹시 너희가 분배받은 땅 때문에 그렇느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 더럽혀진 땅, 깨끗하지 않은 땅이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정말 그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의 땅을, 그 땅을 버리고 너희들 모두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와라. 우리의 가진 땅을 나누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단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즉석에서 나온 제안은 아니겠죠. 아마도 서쪽 지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그런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이 작다고 불편했던 지파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 요거밖에 안 주냐고 더 달라고 막 그랬던 지파도 있었고요. 땅이 부족해서 다른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중에 한 군데를 분배받아서 살게 된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지파들이 거기서 땅을 다시 떼어내서 동쪽 지파들을 위해 내놓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서쪽에 있는 지파가 9지파 반이죠. 동쪽에 있는 지파가 2지파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2지파 반을 위해서 9지파 반이 땅을 내놓는다라고 보면 최소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20% 이상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뭐 인구나 또는 이미 동쪽 지파들이 거주하는 땅의 면적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지파의 숫자만 딱 놓고 봐도 20% 이상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적게 분배받았으면 또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떼어주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있던 살림을 줄이는 거가 정말 어렵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3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24평으로 이사가는 느낌. 그게 좀 다가오시나요? 느낌이?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죽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사역지 때문에 죽전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30평 아파트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2년을 살고 나니까 주인이 이제 전세비를 올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2년 사이에. 그래서 도저히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올려주긴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입자를 받아야 될 테니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세금을 가지고 그 주변에서 다른 곳을 가려고 보니까 30평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그 돈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지역이 다 이제 금액이 올라 버려서 줄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줄여서. 그래서 제가 이제 줄여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가족들의 반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이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서 더 줄인다고? 말도 안 된다고. 감사한 것은 저희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주인집의 사정 때문에 2년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2년을 더 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었는데 이 있던 살림을 줄인다고 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절감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24평에 안 살아본 것도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24평에 살다가 아이들이 커지면서 이제 30평으로 또 옮겼다가 이렇게 했던 것인데도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참 쉽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서쪽 지파들이 자신들의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동쪽 지파들을 위해서 땅을 떼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한 배경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땅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희생도 감수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마존 밀림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했던 사역은 처음 이 동료들 3명과 함께 총 4명의 선교사님이 이 아우카 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도착한 첫날에 그들의 창과 도끼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갔지만 도착하는 그날 죽어요. 이 아우카 부족이 창과 도끼로 이 선교사들을 살해합니다. 이분들이 이 선교지를 갈 때 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림을 가니까 이 맹수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하죠?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선교치 한 거 딱 던져주시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이 부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부족을 섬기면서 복음화시키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일기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꽉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였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 떼어서 주시잖아요. 제자들 통해서.
과연 이 아이는 얼마를 받았을까? 제자들로부터. 제자들이 이렇게 띄어서 줄 때 내가 낸 거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냈는데 과연 이 아이가 받을 때는 몇 개를 받았을까? 저는 왜 이런 게 궁금할까요? 궁금하더라고요. 뭐 덜 받았으면 희생이고 더 받았으면 희생이 아니었을까? 5천 명이 먹고 남았잖아요.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배불리 먹긴 했을 것 같아요. 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낸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안 먹어도 배불렀을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뿌듯함에 많이 안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희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좀 애매한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생할 각오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정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니? 내가 실제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생을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요단강 서쪽 지파들이 가졌던 각오, 2가지 각오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지체도 잘라낼 각오였습니다. 지체도 잘라낼 각오입니다. 자, 요단강 서쪽 지파의 대표단이 동쪽 지파를 방문했을 때 말로 몇 마디 경고만 하고 그치려고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전쟁도 불사할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 요단강 이 서쪽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대표단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 요단강 서쪽으로 되돌아온 이후의 상황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대표단이 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표단이 동쪽 지파를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전쟁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동쪽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거지 왜 이렇게 서쪽 지파들이 과격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지면서 이 서쪽 지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무엇과 연결해서 생각했냐 하면 바로 여리고성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들을 숨겼던 아간의 범죄와 같은 선상에서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자, 범죄는 아간이 저질렀는데 진노는 온 회중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들은 동쪽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록 같은 민족일지라도 그들을 끊어내야 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몸의 지체조차도 잘라낼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지체를 잘라낼 각오를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 이 말씀을 자칫 죄를 짓게 하는 이 신체 부위를 실제로 다 잘라버려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갈 때 나만 할 지체가 없습니다. 나만 할 신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오른눈을 빼내어라,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러한 각오로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서쪽 지파의 대표단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이 동쪽 지파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잘라낼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죄로 이끌리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취미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나의 오락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지 말고 오락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잘라낼 각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 지파는 서쪽 지파를 떠나면서, 또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를 만나러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각오, 희생조차도 감수할 각오, 또한 지체조차도 잘라낼 각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각오가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이 세운 증거의 제단을 에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에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무슨 여호와가 또 하나님이 되시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당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 가운데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엣을 볼 때마다, 그리고 증거의 제단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증거의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노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어떤 것도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자,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